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말씀은 6월절 만찬, 마지막 6월절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제 이 만찬 후에 그날 저녁에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의 지금 시야에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어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만찬에는, 이 6월절에는 12제자만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입니다.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내가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다 누구 하다가 이제 유다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야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예? 자, 그 다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아니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도 아니구나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순간 유다가 이렇게 딱 드러나서 참 얼마나 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때까지 가론 유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6월절 만찬에서 요새는 손만찬 예식하면 그냥 떡 요만한 그냥 그 한 조각의 빵, 그 다음에 요만한 그 포도즙을 주잖아요. 포도즙. 그런데 이날은 6월절 만찬은 잔뜩 먹을 때입니다. 네? 다리가 부러지려 하고 차려서 먹을 때예요. 왜? 6월절은 유대인에게 페스티벌, 잔치 중의 잔치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떡을 떼주면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여기 떡도 하지만 그들이 먹는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을 한 쪽씩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말씀이 중요해요. 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단어를 집어넣습니까? 다.
하면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까지 포함되어서 너희들 마시라. 그랬으면서 그 설명이 중요합니다. 28절. 이것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내가 주는 것을 다 마셔라. 왜? 이것은 뭐예요? 속죄의 피니라. 지금 속죄의 피를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가론 유다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거기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끝까지 뭐예요? 최후까지 가론 유다가 뭐예요?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자, 이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알았죠, 이때는. 난 팔자가 여기 있어. 그때 가론 유다가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가면을 벗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참 못된 짓을 생각했네요. 그랬으면 역사는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는 그의 제자들, 여기 지금 12제자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특별히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 끝까지 내가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예요? 가론 유다를 위하여 끝까지 호소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기 기록된 이 예수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14장 이제 가론 유다는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떡을 받아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4장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뭐예요?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며칠 있으면 제자들을 도두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가서 너희들의 살 집을 내가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뭐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어딜 갈 것인데 거기 가서 너의 살 집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같이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간추려서 재림의 소망, 재림의 약속 이렇게 문구를 붙입니다. 자,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 모이기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24장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드세서의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의 찬란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보셨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아름답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로마 속국으로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 우리가 그 옛날에는 참 찬란하였던 이스라엘, 온 그 당시 주변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였던 이스라엘, 어느 때를 생각합니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참 부유하였던 그 당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 당시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많은 기구들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을. 그리고 벽도 이 금가루를, 금을 이렇게 칠해갖고 이 저녁에 뭡니까 이 저녁 노을에 예루살렘이 비치면 그것이 황금빛으로 변했다고 그랬어. 그렇게 화판으로 예루살렘을 지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뭐예요? 자랑거리였어요.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구경 가라. 뭐 군대를 풀어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 금덩어리들이 안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24장 2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해, 너희들이 이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파괴될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을 들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언제? 그리고 그때쯤이면 무슨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징조 가운데 이 세상 겉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뭐예요?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민족과 민족, 이스라엘과 하마스 싸움, 민족과 민족 싸움이에요. 그리고 전쟁, 나라가 나라 뭐예요? 우크라이나, 소련이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해서 지금 이런 전쟁. 지금 기근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어요? 그 지금이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징조 하기는 조금 뭐예요? 그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면 지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사실은 지진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서, 기계가 발달되어서 지진이 났다는 것을 조금만 흔들어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항온에서 지진이 나면, 지금 예를 들어 터키에서 지진이 나면 뭐 몇 초 사이로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리스본에 15세기에 1500 몇 년입니까? 대지진이 났을 때 누가 알았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 지방 사람들은 알았지. 한국에서 리스본에 지진이 난 거 알았어요? 그 당시 어느 시대인가? 고려 2조가? 2조 초엽이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통신망이 빨라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여기 마태복음에서 건너뛰어서 다른 성경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이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서는 이 세상을 내다보는 그 느부갓네살과 그 느부갓네살 왕 꿈에 이 세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다음에 많은 그 묵시를 가운데, 계시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자, 이것은 이 계시를 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 차세요?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이 책은 지금 열지 마. 왜요? 어떻게 하라? 마지막까지 간수하였다가 그 다음에 감춰두었다가 펼치라.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 책이 알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금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어떻게 해요? 왕래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서 여기저기 다닙니까? 요새는 이런 것도 알기가 쉽잖아요. 구글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뭡니까? 우리 세치 빌려의 사고는 한국말은 어떻게 되죠? 세치 빌리언? 비? 예. 75. 70억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 한 70억 되죠. 70억, 80억 얘기하죠. 그런데 세계 인구가 다 한 번 비행기를 타는 그 숫자야. 1년에 비행기로 왕래하는 사람이 온 세계에 70억이야. 요 산폴, 고고야, 요 시내에 있는 비행기야. 과르료스 빼고, 작년에 공고냐스를 드나든 사람들이 얼마냐면 2,300만 명이. 근데 이 뭡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1년에 뭐예요? 7천억, 6천억, 뭡니까? 6천만 명, 7천만 명,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속도가 한 900km 정도 가죠, 시속? 근데 얼마 전까지 무슨 비행기 있었어요? 불란서, 미국, 유럽에서 합작으로 만든 콩코르드가 있었죠. 그것은 시속 1600km 더블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큰 대형 사고를 나고 그것을 폐지시켰어. 사실 그것도 다 상권 문제야. 그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까지 돌아갔겠죠. 예? 그런데 유럽에서 만드니까 미국 회사가 샀다가 그걸 캔슬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됐어. 왜? 거기서 만들었을 때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만들었는데 유럽 시장은 작아요. 그래서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운영되다가 이 독일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
이 비행기가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비행기 그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 비행장 그 활주로에 이만한 나사가 있었어. 이 바쿠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서 원체 빠르고 이게 빨리 돌아가는 바람에 거기서 잘못되는 바람에 거기서 폭발돼 버렸어. 그래서 그게 120명인가 150명 만석, 예? 독일 사람, 독일에서 뉴욕인가 가는 여행 관광 그 특별 알로간에서 탔던 것입니다. 그게 폭발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끝장을 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보잉 회사가 그렇게 빠른 속도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이제 다시 세상에 뜰 것이야.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다니엘은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상상을 못하는데 그저 단순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빨리 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만유 인력을 발견해낸 아이작 뉴턴, 그 사람은 16, 17세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640 몇 년에 태어나서 1727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아울러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신학을 이 공부를 하나는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100년 좀 지나면 사람들이 시속 80km 이상 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라이벌이었던 과학자들이 코스미처, 확실히 저 사람은 정신 나갔어. 성경을 보더니 저 이렇게 머리가 잘못됐어.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성경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코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뭔가 시속 80km로 움직이면 들에서 풀을 먹던 소가 나가다 자빠질 것이라서 너무나 놀라갖고 아주 비웃는 말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큼 빨리 다녀요? 네? 지금 앨런 머스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주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속 1600km로 갑니까? 아니죠. 훨씬 몇 킬로인지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더 빠른 로켓 그 폭탄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요새 이 세상이 지금 전쟁하니까 무기 막 하는데, 미국에서 무슨 무기를 지금 비행기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왜 비행기로 가서 폭탄시켜서 하면 가장 무서운 게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이 원자탄, 온 땅에 있는 원자탄을 한꺼번에 그냥 말살시키는 어떤 무기가 없을까 하고 뭘 만들었냐면 인공위성 비슷한 거죠. 로켓. 그것을 띄워서 어느 일정, 그러니까 한 해 안에 한꺼번에 수백 대를 띄워서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이 상공을 날리지 않고 대기권 우로 가서 거기다 떨어뜨리면 이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고 보통 무기를 떨어뜨려서 그 지하 벙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는 무기를 지금 미국이 거의 완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밀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도. 제가 지난 날씨를 얘기했나? 요번 23년에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도 1초를 몇으로 나눴어요? 트리냐? 조 단위가 아닌 조에서 천조죠? 1초를 천조로 나누는, 여러분,
이게 머리 입력이 돼요? 똑딱하는 것을 가서 매수를 나눠서 그것을 천으로 나눠도 굉장한 건데 천조로 나누는 것을 성공시켰어. 그래서 이 물리학 박사 이 뭡니까 미국 사람 하나, 독일 사람 하나, 스웨덴 사람이 물리학상 그것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지금 거기까지 갑니다. 재작년에는 또 물리학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뭘 착안했어요? 아인슈타인 때 그 참 아인슈타인이 빛 이상 빠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뭔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했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뭡니까? 22년 24년이 재작년이 되네 벌써. 24년에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이 세 사람이 그 핀란드 사람, 미국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어느 나라인데 아우스트라리아 나라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빛의 속도 그것을 능가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동전 두 개를 싹 돌려서 하나로 딱 스톱시켜서 그게 뭐가 나오면 동전은 그거 있잖아요. 얼굴과 뒷면 있잖아요. 앞면이 여기서 딱 누르면 그 같은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달나라에 있어. 달나라에서 시장으로 딱 같이 돌렸어. 근데 내가 여기서 딱 하면 여기에 얼굴이 나왔어. 그러면 같은 순간 거기도 얼굴이 나오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과학자들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아인슈타인 그 전에도 그런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비로소 사실이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십몇 년 전부터 그런 테오리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뭐가 발전되고 만들고 있냐면 그 학설을 양자 역학이라는 얘기인데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 중국이 거기에 13조를 뭐예요? 17, 8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한 5조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그 뒤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 정부도 정부지만 아암리에 구글, IBM 이런 데서 그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비로소 구글이 뭐예요? 첫 스타트로 하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얼마큼 진짜 능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지금 손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용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야, 세상에 비가 없다가 노아 홍수에 세상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 가운데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좀 걸릴까요?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노이로제가 제가 어떻게 찾냐면, 제가 어려서 제주도에 피난 갔다가 부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얼마나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산에 몰려 있잖아요. 그 부산 조그만 이 도시에 그 사람들이 수용할 데가 있어요? 그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여기 그러니까 거지들 다리 미치고 뭐고 그냥 근데 그 대신 다리도 없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치고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서 부산에 저는 이름을 몰라요. 그 산이 낮에는 전부 다 천막인데 밤에 되면 그래도 뭐가 있어? 전등불이 있잖아요. 그 산이 다 이렇게 밤의 경치는 괜찮아. 근데 낮에 보면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몇 살 때, 내가 기억으로 4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살 되기 전이야. 4살, 5살 되기 전이야. 새벽에, 그래서 옛날에 서변은 이 오강에다 봤잖아요. 변석관은 뒤에 멀리 있고, 그 당시 변석관이 공부 못하는지 그 기억을 하나도 안 나. 유일하게 내가 거기서 기억나는 것 가운데 딱 2가지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에 오강에다 오줌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산에 그 학고방이니까 그 뭐 학고방이지 천막이 저 멀리 건너편 아주 멀리 빨간 불이 켜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기다막 아니지 멀리서 보였으니까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 저기 불 났네. 제가 그때가 불이라는 것을 알았어. 저기 불 났네 하고 원체 뭐니까 잠을 잤어 다시. 그러고 시끄러워서 깨고 보니까 그 불이 우리 집 앞까지 왔어. 뭐 집 먹다 그 산 전체가 아마 부산 아마 그때 한 3분의 1 정도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천막집도 없어졌어. 막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지고 와? 사람만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때 기억으로 우리 그 작은 공장 뭡니까 그 가방 핸드백 이런 그 여자 핸드백 하는데 그런 장식 이런 것을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만들어서 직공들 서너 명 데리고 만들어서 그걸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 도둑을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 그 당시 집에 재웠잖아요. 일꾼들 깨워서 그걸 갖다 바로 밑에 그 뭡니까 또랑이 있었어. 또랑에다 무조건 갖다 던지는 겁니다. 또랑 왜? 물이 있으니까 거기 안 타잖아요. 물 잠겼던 건 쓸 수 있어도 불타가 못 쓰잖아.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계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은숟갈 이런 거 옛날 그릇 때도 아마 그런 거 그릇 새 그릇은 전부 다 또랑에 갖다 버리고 그냥 몸만 피나 어디 가는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 안 나. 근데 내가 그 불 그것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이 1, 2년 있다가 뭐 2년지 서울로 왔습니다. 을지로 2가 거기 그 수표동에서 사는데 건너편에서 페인트 장사가 가게가 불이 났어요. 그걸 보니까 그 어려서 그 불에 대한 공포 제가 말이죠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저거 우리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되지? 그때는 뼈다고 있는 집을 2층 집을 짓고 있었거든.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공포.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지난 사람들이 그 공포증에 빠진 거야. 그래서 야 우리 한데 뭉쳐 살자. 그래야지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유지해야지. 우리 자신이 유지하겠다는 그 자체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거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야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좀 낮은데 물 차는데 사람들 겁을 나잖아요. 높은 데 사는 사람 겁먹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제가 걸려서 모여서 큰 이 평야에다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그것이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면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발달돼서 500m다 600m 졌다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은 것은 500m 600m가 아니야. 네? 제가 상상을 해보면 하늘까지 닿았다는 표현을 썼을 때 최소한 몇 메타 이상 올라갔을까? 2,000, 3,000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야, 내가 땅에 이 사람들을 데리러 구하러 가기 전에 세상은 망가지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그때부터 생긴 것이 뭐예요? 한국말이 생겼어. 중국어가 생겼어. 일어가 생기고, 터키, 이런 세계 언어가 뭐예요? 글쎄 언어가 지금 몇 개의 언어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언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이 다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은 컴퓨터의 주인이 온 인류의 주인이 됩니다.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빠른 계산하는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이 브라질 모든 국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군사 거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여러 노트북에 들어가는 컴퓨터 씁니까? 그게 아니야. 이 집채만한 그런 컴퓨터를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보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컴퓨터가 좋은 게 뭐예요? 빨리 계산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가장 큰 컴퓨터로 100만 년 동안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10초 만에 한다는 얘기야. 상상이 돼요? 요 노트북을 하는 거 100만 년 그것이 아니고 가장 큰 슈퍼 컴퓨터로 지금 계산하는 것을 이 양자 컴퓨터가 다 만들어지면은 10초 안에 그 계산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류를 자기 손에 완전히 장악해서 컨트롤하는 것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용될까요? 허용 안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무슨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의학계에서 뭐예요? 지금 줄기세포를 만들려고 야단을 줄기세포만 성공시키면 모든 병에서 해방이 돼. 그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지금 과학자, 화학, 박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사람이 지금 만들지 못하는 이 몸의 비밀, 병의 비밀,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많은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이 안전, 병으로 사람 죽어가는데 지금 뭡니까? 브라질에 항상 dengue가 있었어.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 모기들이 굉장히 빨리 그거 해갖고서 지금 산파울에만 이 dengue에 걸리는 환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100명이 안 돼, 아직까지. 근데 코로나가 와서 세상이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말고 다른 코로나가 온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기 전에 약도 못 만들어. 근데 이 슈퍼 컴퓨터가, 이 양자 컴퓨터가 되면은 그런 약도 뭐예요? 1년, 2년에 걸릴 것을 그냥 며칠 만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뭐예요? 이 말세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자,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여주신 이 뭡니까?
이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세의 일은 제 사람들이 악해지고 뭐 쫙 얘기하면서 14절에 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초리라. 자, 잘 들으세요. 이 천국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르렀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초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세상은 끝날 것이다. 자, 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까 지금? 근데 퍼지지 않은 데가 있어. 퍼지지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 어디에? 북한. 또 어디? 중국. 중국에 시진핑이 들어가갖고 교회 좀 열었던 거 다 닫고 있습니다. 거기 갔던 한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어.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만난 사람들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중국이 검은 땅이 됐어. 검었지만 더 까매졌어요 이제. 이북은 본래부터 까맣고, 사실 이북에 교회가 제가 잊어먹었는데 3천 몇 개인가? 이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렇게 많았어 이북에. 오히려 이남에는 교회가 없었고 이북에 교회가 많았어. 근데 이제 이 피난 나오면서 이남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남에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아. 가장 인구별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신자가 몇 명이니까 85만 명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웬만한 도시의 인구 전체보다도 많아. 그런데 이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깡깡이 묶여 있어. 여러분,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거 풀려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성취되려면 이북은, 북한은 무슨 통일이 돼야 돼? 북한이 이남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고 자유 대한이 어떻게 해요? 이북을 흡수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번 선거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가 이 대한민국의 이것을 우지좌우할 것이다. 네? 엄청나게 기대. 지금 그래서 날짜까지 정하고 4월 10일 선거잖아요. 그때까지 많은 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한 끼, 하루는 힘드니까 한 끼 굶으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 기도, 이 집회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자기가 날짜 정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귀가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몇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입장에서. 그러나 무엇은 일단은 풀어줘야 돼요? 한국 땅과 중국 땅이 풀어져서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주변 모든 것을 봐서 끝은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북한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유통일, 이것은 뭐예요? 재립을 촉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동참합시다. 정말로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좋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 빨리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동참하여 우리 참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분명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들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 또 북한의 참 김씨 집안에 사로잡혀 있는 2,500만 명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어서석히 자유통일이 되어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이 어서석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이 어서석히 일어나 계속적인 괴로움이 있지 않도록 괴로움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시간에 빨리 오도록 주님 은총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